벌써 한 해가 이제 6분의 1이 지나가 버리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금방 을사년을 맞은 지가 그제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일영이라는 곳, 우리 잔홍 아카데미라는 자연농법으로 농사하는 목사님 네 분이 계시는 곳에 다녀오다가 그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택시가 와서 그냥 저희 차를 꽝 박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100% 택시 기사분의 과실이었고, 택시 기사가 이제 옆에 차를 댔는데 저희 오더니 보험 처리를 하면 회사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택시 기사를 이렇게 같이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일단 축복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아내분이, 그분은 믿지 않지만 그분의 아내분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아내분의 기도가 있었을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비용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시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이번 수요일은 그 다음 학교라는 탈북학교, 그 학교를 통일의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 갖고 우리가 다녀왔죠, 제가. 그래서 졸업식을 가는 길에 강남대로인데 여기서 이렇게 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근데 뒤에 어느새 119 차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원래 이제 이렇게 긴급 출동하는 차가 오면 옆으로 피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 차선으로 좀 차를 옮겼습니다. 바로 또 신호대기가 풀려서 가는데 그 옆에 있던 차가 갑자기 빵빵거리면서 문을 열고 막 손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차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비껴주는 그런 사이에 그 차를 스친 겁니다.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차가 벤츠차라는 거예요. 시리즈도 굉장히 높은 시리즈인 것 같아요. 320인가 됐는데, 어찌됐든 이제 100% 과실이잖아요. 피해주는 것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 벤츠차가 화가 나갖고 주인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계속 미안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졸업식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시간은 좀 뭐 한 10분 전쯤이었는데, 이게 진짜 한담한 거에 졸업식을 가야 되겠고, 이게 큰 신뢰잖아요. 제가 또 말씀도 잠깐 전해달라고 이제 말씀 전하라고 따로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차주에게 제가 하는 일을 좀 이야기하고, 졸업식에 지금 급하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좀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 처리라고 접수번호가 나와요. 접수번호가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급히 가야 되는데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러한 만남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차주에게 축복 기도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남대로 그 한복판에 물론 갓길이긴 하지만,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비상등을 켜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요.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내 아내분은 열심히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아내의 기도가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고백을 하고, 제가 이제 급히 가야 되니까 축복하고 이제 가려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소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라고. 뭐 들어놓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사기도 이제 도착을 하니까 5분 늦었어요. 그게 학교에 5분 늦었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일의 등을 전달하고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다가 부탁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접촉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제가 가장 비싸다고 하는 벤츠와 접촉사고가 나면서 이곳으로 온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데 그 탈북한 청년들의 고통은 뭐 말로 표현할 것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8명이 있었고 뭐 그중에서 5명이 여자아이들이었고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순위를 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통일의 등을 의미를 에스겔 37장 의미를 나누고 전달했었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참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쓰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근데 그런 여정 가운데 뭐 잘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절망이 나락에 떨어지는 순간도 있고 또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설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 계신 건 맞아 막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고 그런 어떤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순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기쁨도 있고 부끄러운 순간도, 성취도 있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막 화나는 분노한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오직 구원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늘 시편 3편 말씀은 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제목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제목이 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인물도 너무 좋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해요. 머리카락은 치렁치렁하고 그 머리카락이 자랑거리였을 정도로 인물 너무 잘생겼고 아마도 뭐 행동도 번듯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보기 아니 그 다윗이 보기에 너무 이뻐했어요. 근데 그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완전히 믿었던 총애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완전히 도끼의 발등을 찍혀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바울은 아니 그 바울이 나오냐? 그런 어떤 처절한 그 상황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요. 계속 시편 3편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그 처참한 상황이 시편에 나오는 거죠. 그 괴로움이. 근데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쫓겨서 얼마나 많은 생사의 위협 가운데 죽고 사는 막 위협 가운데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 사울의 어떤 공격과 쫓겨다니는 삶, 그리고 그 소수의 그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런 삶 가운데, 근데 그 당시의 어떤 고난은 다윗을 믿음의 연단으로 더 연단시키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3편에 등장하는 이 고난은 배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봐야만 의미들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압살롬의 반란은 사실은 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하심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토대가 돼서 바로 이 압살롬의 그 반란이 있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징벌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징벌하심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압살롬이 악의 도구가 된 거죠. 다윗을 징벌하는.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영적 긴장이 풀렸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 항상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만 이제 왕궁에 있다가 바세바라는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눈에 띄었고, 그 바세바를 범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더 앞해져서 우리아, 그 바세바의 남편을 치열한 전쟁터에 의도적으로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이런 악한 일을 다윗이 저지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뭐 아는 사람도 알았을 것이고, 이렇게 쉬쉬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비유를, 예화를 듭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예화를 들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수많은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들을 키우면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만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암양 한 마리 때문에 얼마나 귀해요. 애주중지하고 가족처럼, 마치 자식처럼 키워요.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그 한 마리 갖고 있는 암양을 잡아서 그걸 탐해서 잡아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때 다윗이 그놈 죽여야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당신이 그입니다. 그때 가서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통해 자백하게 되죠. 그럴 때 사무엘하 12장에 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은 전체적으로 다윗의 죄악이 드러나고 나단이 선포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10절 이하를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기니 그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일로 말미암아,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근데 압살롬의 반란이 사실은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나단이 회개했을 때도 그러나 그 징벌은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은 사실은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그 16장은 그 징벌하심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 16장 21절 이하를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해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백주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그 죄,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다윗의 죄에서는 철저하게 징벌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셔요. 왜 징벌이 유익인 거예요.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그 속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징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다윗을 이렇게 징벌해요. 제 대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죄악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살벌한 선포를 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 뭐 눈뿐만 아니라 뭐 손, 발 다 그러죠. 잘라버리라. 찍어버리라. 죄악의 무서움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덕목,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 성결함을 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택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찍힘을 받아서 죽게 된 우리가 찍힘을 당해야 할 우리의 온몸과 영혼을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찍혀버리셔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요. 성결함으로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완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 그 이후에도 우리가 늘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셔요. 다윗은 아마도 이런 그 압살롬의 반란과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죄악에 대한 징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런 시편 3편이 나왔다는 걸 알면 우리는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 참 뻔뻔하네. 근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이 더 넓어지는 모든 사람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니까? 아니에요. 뻔뻔함과 죄악의 모습이었지만 죄악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그 대상이 이렇게 다윗처럼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뻔뻔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으셔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외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은혜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 여호와께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 합한 자라고 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거룩해서? 순종 잘했어? 다윗은 오늘 이 모습에서 보듯이
그가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갖고 나의 연약함을 갖고 나의 부족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합하라.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절 2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한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였죠. 모든 사람이 그 명령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이 쫓겨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려요. 오늘 고백이 그런 고백인 거예요. 어딜 가도 적들뿐이에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다는 편이 계속 나와요. 너무 많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욕하고 그 전에 다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도벨이라는 신하가 압살롬에게 붙어서 완전히 그 다윗을 짓밟아 버리자는 의미에서 그 당시 왕궁에 남아있던 후궁들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계략을 후궁들을 겁탈하는 그 동침하게 하는 그 계략을 아이도벨이 바로 다윗의 부하였던 아이도벨이 그 계획을 내요. 완전히 짓밟아 버립시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눈물 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믿었던 신하들, 그렇게 나를 따랐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 아들 기스 도망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지나가는 일행에게 막 저주의 말을 퍼붓더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마음을 막 찔렀겠죠. 근데 다윗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괴롭게 한 것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어찌됐든 간에 연약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었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따르는 사실을 인정하고 뼛속까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그것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구원받지 못한 놈이다.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 너무 많은 대적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너무 눈물 나고 시므이에 돌 던지고 막 저주하고 그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후궁들을 동침했다는 공변이 보이는 앞에서 자신을 눌러버리려고. 그 모습,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뻔뻔해 보이는, 우리가 배경을 알면 좀 뻔뻔함도 보이는 거지만 그래서 상관없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마음속에 느끼고 내 고통스러운 그게 객관적이 않아서 상관없어. 우리가 무슨 마음에 느끼는 것을 이게 옳다 그러다 따지겠어요. 그냥 내 있는 거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면 돼요. 내 눈물 나는 모습 그대로, 고통스러운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이렇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나의 상황, 처지, 마음, 내면의 것도 고통, 부끄러움, 원통함, 슬픔, 고통 남김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오는 것.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있는 모습을 우리를 받아주셔요. 왜요? 그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왜 안 받아주시겠어요? 그냥 받아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을 때 꼭 안아주시면서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마음 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내가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하는 하나님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방패가 되어주시오.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너는 죄악으로 도무지 죽어야 마땅하고, 너는 구원 없겠어? 너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이야? 방패. 그리스도 십자가의 방패로, 아니다, 내가 너의 죄를 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해 주시오. 그게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오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건 나의 영광이 되셔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리고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셔요.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죄악에 대한 징벌인 걸 알면서도 그 부하들에게 후궁들이, 그리고 또 모든 막 사람들이 다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들이라 머리를 들라. 여러분 고개 숙이는 사람 머리 드세요. 머리를 들라고 하시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너는 존귀하고 소중하다.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그냥 머리 들게 하셔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요? 우리가 순종 잘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 가운데 살아고 부족한 가운데 살아도 그냥 머리 들게 하셔요. 너는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머리를 들라. 세상을 향해서 내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 주시는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겠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너를 통해서 내 영광 나타내기를 원한다. 머리를 들라! 이렇게 하셔요. 머리를 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살아가라. 주님께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고개 숙이고 부끄러움 가운데 고개 숙이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머리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토로했다면,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토로했다면, 이것도 뻔뻔함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나의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시죠. 이 기도가 나의 목소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미사려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목소리, 나의 있는 처지 그대로, 나의 고통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들고. 그러면 이제 나의 목소리를 이렇게 부르짖어요.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들내미한테, 사랑하는 아들내미한테, 그리고 수많은 그 자기를 따랐던 부하들이 다 등을 돌리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압살롬을 세우려고 악한 계획들을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가 뭐 미사리구가 들어갔겠어요? 뭐 무슨 뭐 아름답게 꾸며서 기도했겠어요? 뭐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냥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려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대적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내가 있게 합니다. 내 꼴이 이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셔요. 왜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우리 어찌 그 아들분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주셔요. 다윗의 기도가 간절했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이번 목요일에는 우리 선교사님 이 대수술을 받았어요. 허리 수술을 받고
목, 경추 뭐 3군데 수술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많이 피곤하긴 했어요. 제가 가야겠다. 그 시간이 아니면 뭐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가서 이야기 저 이야기 하고요. 그랬는데 우리 이제 그 선교사님 원래 심장이 안 좋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호흡이 안 돼.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죽을 것 같더래요. 아예 끝나는 거구나. 원래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인데 이게 이제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호흡을 계속 하라고 해도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안 마셔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불렀을 때 혹시 마지막 때 죽을 것 같아서. 딸이 어떤 기도를 했나봐요. 그 이야기 구체적으로 안 해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됐어요. 하는 이야기가 딸이 나를 살렸어요. 딸이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의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나의 목소리로 거기 뭐 잘하고 못하고 기도 필요 없어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어떤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 슬픔과 내 고통을 그대로 알리면 돼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교사님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어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수술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너 이게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이야기를 안 해요. 괜찮아요. 됐어요. 제가 형이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겨우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같이 나눴어요. 몇 사람하고. 채워질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였는데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었고.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보통 선교사님들은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막 부탁을 하거든요. 안 해. 그거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 소리 기도 들으셔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 그 마음을 그냥 기도라는 게 그냥 아버지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픔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계속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5,6절 말씀 시작. 내가 모두 자고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이끄시는도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고 나는 두려워하지. 여러분 이 상황에 잠이 와요? 잠이 어디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상황에 잠을 잘 수 없죠. 그 막 속에서 떠오르는 분노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잔재가 그 자기 신의 죄에 대한 증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잠이 올 수가 없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은 잠을 잤어요. 지금 자는 분도 있네요. 예. 자, 눈 뜨세요. 잠자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냐.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 그 전에도 사울의 쫓김을 받았을 때 근데요 오직 여호와께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고 나의 방패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워 자고 깨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신뢰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평이 허락되게 하달라 아니하시며 이런 고백이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천만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해도 나의 구원이신, 나의 방패이신, 나의 못난 모습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입장에서 기꺼이 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붙드셔야 하나님, 나를 붙드셔야. 내가 못 느낄 뿐 붙드셔요. 우리는 누워 자고 생활을 맞이하는 거예요. 또 사실 자잖아요. 다음날 못 일어나도 할 말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붙드셔요. 그래서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방패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둠의 권세의 어떤 대적에서 주님을 지켜주셔요. 천만이 둘러싸도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분 자랑하십시오. 이웃들에게. 못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너희 능도 아니고 네가 못나도 상관없고 네가 뻔뻔해도 상관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7절 말씀 읽을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시며 어린아이의 의를 도와주옵니다. 예. 그냥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다윗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배경을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살아오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에서 뭐 과거적인 표현으로 쓰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압살롬이 쫓겨다니는 상황이잖아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요?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실제로 다윗에 대해서 징벌하심이 있었지만 그 징벌하심의 배경은 다윗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시지만 다윗이 더욱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을 또 다윗은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떤 터닝포인트, 이렇게 변화가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것은 모두가 다 대적이고 다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후세하고 아히오벨이 둘이 막 서로 이제 이렇게 있었지만 어떤 그 압살롬의 책사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고 아히도벨이 아까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후궁들을 동침해버리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완전히 눌러버리라는 그 계획을 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디로 오니까 다윗을 거기서 죽이면 된다라고. 아히도벨은 완전히 그냥 대적의 대명사였죠. 후세도 같이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마음에 품고 있던 후세가 그런 계획들을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자리에 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다 대적들 같았지만 다윗을 여전히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수들, 요압, 아비세, 아떼라는 이때 아떼가 아니고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할 때 이제 그걸 미리 알았잖아요. 세 사람이 협공을 받아서 압살롬이 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압살롬이 가장 자랑했던 게 머리입니다. 그 머리가 상수리남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죠. 통곡했죠. 물론 아들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승리를 주셔요.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끝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끝내 승리를 주셔요.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동역자이에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보자를 붙여주셔요. 눈과 달리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찬양이 있죠. 눈과 달리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보자를 붙여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 동역자를 위한 기도가 계속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 세우고 중보해주고 복음 전하고 무너진 사람 세워주는 일들을 같이 할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걸 돌아보니까 이 동역자가 우리 성도 여러분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와 각자 영역에서 섬김과 그것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읊조리는 작은 기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아, 동역자가 없는 게 아니라 동역자가 너무 많구나. 중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함께 이 사역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모든 영역에서 주일날 그리고 또 어디 희망나는 곳에 동할 때는 희망나는 곳에 동 영역에서 같이 하는 분이 있고 목요 블레싱 때는 목요 블레싱에 같이 가서 나누고 하는 거 같이 하고요. 목요일 날은 저희가 코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무속인들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또 원약식 묻고 만든 사람 영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 나누고 이발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스는 제아도에 가서 굉장히 중요하게 중보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날도 이제 그렇게 그날따라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형제 두 분이 같이 동역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도를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하도를 가려고 했더니 거기에 있던 한 10분 가까이 되는 분들이 아, 목사님 여기 따뜻하니까 여기 사시죠. 생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하도에 간다는 생각이 있었고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냥 기타 치고 찬양하고 뭐 춤추는 사람도 있었고 뭐 경찰도 오고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헌금도 하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어요. 말씀 나눔이 있었고 그리고 난장하고 독거노인들 냉골에 보내는 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한국교회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기도 그 기도가 낮은 곳에 있었어요. 지금 한란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아 그렇구나. 동역자들이 참 많구나.
혹시 처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오늘 이 말씀 내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오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 들게 하시는 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구원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영광의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고백을 다윗이 하잖아요. 그 삶 가운데. 그리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셔요. 우리가 축복하소서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축복하라는 표현은 아니고 여기서 복을 내린다라고 할 때 그래서 강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표현을 맞지 않고요.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이라는 개념을 쓰죠. 하나님 우리를 강복하소서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내리시기로 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셔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생명 역사가 있기를 원하셔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런 은혜와 기쁨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눈물 나도 화가 나도 화딱지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는 구원의 주님을 의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 있다. 그 구원의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강구함으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 보는 은혜가, 주님의 구원되심이, 주님의 복이,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